보고 싶고 그리운 우리 한마음교회 교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저희들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을 마음에 새기며 이 영상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존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0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사죄의 기도를 드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위로와 쉼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배우는 우리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과 이 사회의 눈을 돌려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생각하며 날마다 그들의 도움을 위하여 헌신하고 헌신코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외면치 마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마음 교회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가지가지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 마음속에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고난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힘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또한 그 존귀한 이름 앞에 온전히 찬송과 경배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은 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43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42절 한 강도가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이 한 강도의 이 기도, 이 고백, 이 말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강도는 바로 주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나라에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와 십자가, 십자가와 회개, 즉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의미는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이 사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흐른 이후에 이제 이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신뢰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일이 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의 두 번째 그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치고 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강도는 바로 그 회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도는 어떤 자인가? 우리가 먼저 이 강도에 대한 이 의미를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강도라는 어감 자체가 조금 원래 이 진의와는 상관없이 조금 의미가 조금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강도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강력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강도는 십자가라는 형벌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다른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사형과 같은 그런 형벌이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인에게는 이 형벌을 주지 않았고 이방인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이었던 예수에게 이 형벌이 가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로 말하면 신성 모독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이 강도 두 사람은 여기서는 강도로 표현됐지만 분명한 것은 단지 사람 어떤 물건을 훔치는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 살인,
뭐 폭행, 뭐 훔치고 강도 이런 거의 가정폭력범, 뭐 아주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바로 그런 아주 흉악범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것은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문구이고 실상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그 사람은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형제였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짙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평생 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또 이렇게 잡혀 들어가서 또 얼마나 살다가 또 풀려나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한 범죄를 밥 먹듯이 하다가 이제 결국 이 십자가라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 끔찍한 이 형벌로 이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강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한 본인 스스로도 용서받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상컨대 바로 이 강도들은 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정말 재수 없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인생 종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마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 상에서도 처음에는 계속 인생을 탓하고 뭐 재판관을 탓하고 심지어 같이 십자가 달려있는 그 예수에게도 욕을 하고 모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강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그런 지금 말들이 막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들도 그러한 일에 지금 동참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한 강도의 마음속에 뭔가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함께 못 박힌 예수에 대하여 그 예수님에 대하여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부족하죠. 평생 죄만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고백하는 것도 매우 서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강도는 뭔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어 했고
함께 못 박힌 저 예수는 나와 다른, 나는 내 죄로 인하여 죽는 거지만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르지만, 분명히는 모르지만 정말 의미 있는 죽음, 그 죽음의 피를 지금 흘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의 강도의 마음속에 뭔가 모를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하나는, 즉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종절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죄만 지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잘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다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두 강도의 죽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의 죽음인 것입니다. 심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정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이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그 대속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믿음과 그런 신뢰가 그 한 강도의 마음속에 깃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이 매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 나라가 오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매우 좀 소극적인, 왜요? 이 사람은 이런 기독교 교리도 모르고 평생토록 죄만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변화는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그 무언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우리의 구세주가 아닌가. 또 이 사람이 외쳤던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이 사람이 처음 일성했던 그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소리를 옆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의 마음속에 뭔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할 수 있지? 처음에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목격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이 사람에 대한 의지와 신뢰, 바로 회개의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강도에게 천국을 초대하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회개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의 두 가지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킴입니다. 혹은 회심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또 하나는 리펜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회심과 회개라고 나누어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심은 신작에 있어서 평생에 단 한 번, 즉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는 그 고백, 그것을 컨버전, 회심이라고 말하고, 리펜턴스는 이제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여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더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그 돌이킴을 이제 리펜턴스, 이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회심이나 회개는 이렇듯 교리적으로는 조금 구분 지을 수 있지만 사실 넓게 보면 다 같은 의미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언제나 회개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간다는 의미에서의 회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언제나 돌이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의탁하고 그 십자가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이 전체를 다 우리는 회개라는 교리적 용어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찾아보면 사도행전 1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의미 속에는 옛 것을 버린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옛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즉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의미가 회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옛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넓게 보면 다 회개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신뢰하라. 즉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전체의 이 그림이 바로 우리는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극히 개인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것에 이 중요한 방점을 찍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아버지가 회개했다고 해서 자식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믿음이 좋다 그래서 남편이 덩달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와 구원은 매우 퍼스널적인 것입니다.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했냐 안 했느냐는 그 누구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보편적으로 확인할 방법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속에서 이 구원의 어떤 증표, 구원을 받는 조건, 이게 말하자면 회개라면 그 회개했다는 사실을 보편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많은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을 했냐 안 했느냐, 그런 것들을 통하여 회개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어떤 영적 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극히 개인적이고 그래서 은밀한 것입니다. 그 개인만이 압니다. 하나님과 그 개인만이 압니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은밀한 것임과 동시에 또한 본인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했다 그래서 내가 덩달아 구원받거나 내가 함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해야만 구원의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의 초대를 받는 것은 회개한 사람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우 은밀한 것입니다.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십자가 앞에 오늘 등장한 이 강도처럼 여러분들의 죄를 뉘우치며 고백하며 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뢰하며 고백하며 나아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이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과연 나는 회개했는가? 다른 사람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회개했는가? 또한 그 회개의 여부를 누구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것을 알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회개의 여부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매우 위험한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고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영혼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또한 이 시간에 틀림없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이 주제만큼 요즘 시대에 별로 인기 없는 것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꺼려합니다. 오히려 반면에 이런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런 등등의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듣기 좋아하고 또한 귀에 익숙하고 그런 것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회개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의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할수록 회개를 더 깊이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크게 경험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은 결국 회개를 더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회개의 더 깊음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좋아하고 늘 말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국 가장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어떤 의미에서 죄와 회개와 같은 의미, 같은 맥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좀 일치가 안 되지만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 가지 양자가 같은 의미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 교회는 이 죄와 이 회개에 대한 가르침이 매우 적고 또한 메마르고 부족하고 그래서 좀 처참한 그런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의 구분점, 그 기준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참된 신앙의 길인가, 거짓된 신앙의 길인가를 판가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과연 회개의 삶이 있는가 말입니다. 그 팔랑거리다라는 뜻의 독일어 단어가 가우켈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으로는 이렇게 들떠서 떠다니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좀 현혹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우켈른이라는 단어 앞에 접두어로 for를 붙이면, 즉 for 가우켈른 하면 이 어떤 뜻이 되냐면 요술을 부려서 어떤 사람을 믿게 한다, 어떤 것을 믿게 한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이렇게 막 들뜨게 해서 가짜를 믿게 한다 이겁니다. 저는 이 단어를 접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이 현 주소가 이런 포어 가우켈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우 팔랑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감정에 취해서 들떠서 요술을 부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구하고 그런 것에는 능합니다. 반면에 진중하게 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진중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과 매우 갭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술을 부려서 거짓된 걸 믿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요술을 부려서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조금 냉정하게, 조금 비꼬아 말하자면 다 이런 거잖아요. 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요술을 부려서 그런 것들을 막 끄집어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공동체에 막 환호성을 보내고 갈채를 보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금을 뚝딱 만들 수 있느냐, 얼마나 더 돈을 왕창 벌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다 요술을 부려서 팔랑거리는 신앙의 형태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진중하게, 좀 진지하게 내 영혼은 과연 어떠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면서 나는 얼마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물음과 이런 테마와 이런 주제에 대하여 좀 더 진중하게 마음을 쏟는 신앙의 모습, 그런 신자가 과연 이 시대에 얼마가 있을까? 저는 제 자신부터, 또는 제가 몸담고 있는 한마음교회, 또 우리 성도들, 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체들, 다 그런 마음으로 점검하고 싶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더 회개에 힘을 쓰자, 더 진중하게 회개의 삶을 살자라고 하면 이런 반문을 아마 마음속에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강도만큼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나는 그냥 뭐 하라는 대로 다 잘하고, 물론 뭐 부족함이야 있지만 뭐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 강도와 같은 좀 극적인 회심의 경험, 회개의 어떤 전환, 돌이킴의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떤 경험, 또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나오진 않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뭔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왼수에서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된, 우리가 그 사울만큼 어떤 복음을 핍박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이 강도만큼 살인을 범하지도 않았고, 이 강도만큼 흉악무도한 짓을 한 것도 별로 없고, 다 해봤자 고만고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주제가, 이 회개라는 이 주제가 선뜻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냉정히, 그래서 진중하게, 좀 더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을 좀 성찰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강도와 같이 혹은 사울처럼 그런 죄악과 범죄와 사악함과 흉악무도한 일들을 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이 죄성,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더러움은 사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역시 살인죄와 동일하다.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역시 간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이 강도와 방불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울과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진술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죄악된 마음과 또 그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 밖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또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강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범주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마음속에 다 패역함이 있는 것입니다. 음란함이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형수처럼 어떤 교도소에 있는 죄수처럼 어떤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awareness, 자각하는 것입니다. acknowledge,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지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약속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를 트러스트하는 겁니다.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드린 이 설명 속에 이 설명으로 생각하자면 그러므로 이러한 회개가 없는 자는 신자일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자가 어떻게 신자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자, 어떻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런 회개가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가장 중차대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자의 신앙의 원리이며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한 신약 성경을 열었던 가장 첫 번째 선지자 세례 요한이 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일하게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돌아오라였습니다. 돌이킴이었습니다. 즉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물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혹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 이 컨버전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도전해드리고 싶고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놓고 곰곰이 기도하십시오. 이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고 또한 어떤 식으로든 회심과 회개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계속적으로 나의 삶 속에 나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크고 더 풍성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죠.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마 나의 꿈은, 나의 비전은 이런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또 묻겠습니다. 그 비전과 그 꿈이 과연 신자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운 비전이요 꿈입니까? 아니면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하는데 왠지 부끄럽습니까? 왜 부끄럽습니까?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비전과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꿈이 부자가 되는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꿈이 내 집 마련이 그게 우리의 꿈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신자의 꿈이 좋은 대학 가는 거겠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죠. 부끄럽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알면서 계속 그런 비전과 꿈을 쫓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까요? 그 이유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오늘의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비전,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이 꿈틀거리는 그 꿈을 신자이지만 크리스찬이지만 우리의 꿈인 양, 우리의 비전인 양 삼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비전과 꿈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은총의 자리는 바로 이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개인에게는 형벌의 장소,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바로 그곳이 이 강도에게는 가장 최고의 은총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이때가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내일로 다른 날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오늘 나의 영혼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곰곰이 묵상하시고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흠모하고 좋아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하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그 참된 신자의 삶은 영원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 나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차대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 영혼의 회개, 내 죄의 회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에 대한 의탁,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삶이, 이 회개의 시간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더 풍성해지기를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몸된 교회가 세상적으로 크고 형통하고 힘있고 세력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가득 채워진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자라면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의 한계와 어려움을 직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묽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한마음교회 교우들, 또한 이 영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참된 믿음의 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일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 사경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12일 부활주일까지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복음의 원시림에서 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또한 사순절 기간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특별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많은 성도들께서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로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또한 이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공예배에 관한 공지를 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공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또 우리가 대표단에서 같이 결정하여 4월 12일까지 부활 주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드레스덴과 독일 드레스덴 이 당국의 어떤 지침과 또한 이 바이러스의 상황 여하에 따라서 또 새롭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29일 주일 영상 예배와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찬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